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대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에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그 열쇠가 거기에 바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바로 이렇게 문제 해결에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될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왜 시험하려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제 힌트가 나오죠.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이제 치르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좀 우리들에게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매일매일의 싸움이죠. 바로 사탄을 좇을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의 싸움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걸 시험하기 위해, 이 시험이란 단어가 테스트죠, 테스트.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요, 이 전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방 민족들은요, 제가 어제 그 말씀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존재들, 정말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왜 허락해 두셨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렇게 전쟁을 아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전쟁들은 이스라엘이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반역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잘 치르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군사력을 많이 늘리고, 뭐 전략을 잘 짜고, 뭐 그래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뭐 군사력 강화시켜 민족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가야 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거룩의 전쟁이거든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치르는 전쟁.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한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지금 네 족속이 나오거든요. 뭐 블레셋,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요, 숫자 4라는 것은요, 사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성, 포괄성을 이 숫자 4가 포함하는데, 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 남서쪽, 시돈 사람들은 북서쪽, 또 히윗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동쪽,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남동쪽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적들이 포위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방에 둘러싸인 적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 드리자면 왜 우리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이 구체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요,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들이 짓고 있는 구체적인 죄들이 나와 있죠. 그랬을 때 먼저는요, 5절에 보니까 타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됐거든요.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뭐 가나안 족속, 헷, 아모리, 브리스, 히비, 여부스 족속은 이들이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었었거든요. 같이 함께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씩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를 양보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그 타협이 엄청난 죄로 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좀 눈덩이처럼 이 죄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불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족속들과 결혼을 하면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요, 살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타협하다 보니까요, 여호와화가 되기는커녕 가나안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믿는 자에게 불신 결혼은요, 감정과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함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쫓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만큼 나의 삶은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7,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목전에 행하고 있는 나의 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자리는요, 7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걸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 자리는 반드시 세상 유혹들과 중독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연 자유케 할까요? 아닙니다. 사탄의 종을 만들어 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라는 것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금 종살이하는 것과 같은 환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를, 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남겨두신 것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예, 또 한 가지는요. 내 이익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하나씩 타협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불신 결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인 것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 이것은 뭐 회개의 부르짖음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 갈렙의 아우보다는 뭐 조카가 맞겠죠. 그래서 예, 갈렙이 자기 딸을 이제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주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사기 뭐 처음 부분에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대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부르짖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막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부르짖고 뭐 다른 데 가서 부르짖는데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전쟁은요, 뭐 이스라엘이 뭐 경험, 기술, 군사력을 의지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한 전쟁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야 되는 이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온니엘과 같은 자가 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가정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사회의 대안이 되고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온니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대안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대안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 10절, 11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도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 구약에는요 특정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거든요. 뭐 사사들이나 뭐 선지자들이나 뭐 왕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매일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되어지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노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혈기 충만하게 되어지는 본성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온니엘이 여러분 40년을 책임졌잖아요. 40년이라는 것은요, 한 세대를 책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내 자녀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땅이 평온한지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평온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땅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땅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고요. 그 땅이 직장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그 땅은 어디가 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함으로 평온케 하는 것은, 또는 평온케 해야 하는 곳은 무엇 또는 어디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평온하게 되어줘야 되는 그곳이 어디인지는, 그 땅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치르어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정말 회개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의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들과 타협하고 살았는가를 보게 하여 주사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타협함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죄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대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또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대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대안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온니엘이 되어서 이 믿음의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곳이 평온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